뭐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벌써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된 지 만 3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일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알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통하여 정말 생명의 말씀의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우리 하임교회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므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접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셔서 이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주제가 사실은 뭐 거의 매일마다 1대1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다 정말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 큐티와 1대1로 밖에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1대1을 하라고 하면 저는 벌떡 일어나서 참 잘하거든요. 근데 설교는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1대1에 나오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기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잖아요. 그렇지, 지은이. 하나님하고 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우리 교회 뭐 하러 다닙니까? 근데 교회를 사람하고 친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하고 친밀함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뭐 벌써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불과 4년 전인가요? 정말 문명사적으로 대변환이 일어났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각자가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또 중요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교회가 많이 사라진 거 아시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부흥했지만 개인적인 부흥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과연 교회 안에 정말 믿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각 교회마다 정말 생각이 있는 목사님이시면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군사, 제자, 하나님을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1대1과 큐티로 많은 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신 걸 확신하고 있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친밀해야 하며, 제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저는 말씀을 잘 못 외워요. 그리고 특별히
그게 은사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제가 다른 거는 되게 잘 외우는 사람인데 참 잘 주님이 아시니까 내게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거 은혜를 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친밀하심이 누구한테 있다고 써 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그를 경외. 네, 하나님과 친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잘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끝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뭐 더 이상 저희가 바랄 게 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친밀함.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친밀함이 무엇인지, 경외는 어떤 것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각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세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다는 의미를 먼저 보면은요, 친밀하다는 것은 누구하고 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친해집니까? 친한 때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친해지지 않아요. 누군가 처음 만나서 친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호감도 있어야 되지만 약속을 하고 서로 지켜내고 신뢰감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것은 상호 간의 감정이 있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슬픈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요.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제가 여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돌아보면 친밀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친밀함을 가장 방해하는 거. 응? 믿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하는 거. 신뢰하지 못하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저를 돌아보면 교만인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거 뭐예요? 저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잖아요. 결국은 어쩌다 보면은 내가 우리 1대1에서 내가 중심이 된 삶으로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다 보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좀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좀 소개하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친밀감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구약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친밀감이 나옵니다. 첫 번째 1대1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야다라는 거 배우셨죠? 그거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친밀감이에요. 그쵸? 너무 잘 알잖아요. 남편과 아내로 살지 않으면 몰라야 될 거, 모를 것들이 같이 가까이서 살면서 경험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존경을 잘 못해요. 그쵸? 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헛된 거에 희망을 걸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 없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망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를 통해서 이런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 친밀감을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야다입니다. 그래서 야다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에서 아는 그 동침하다라는 말이 야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가까움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다는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친밀함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 친밀한 대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나타나다, 드러내다, 그러면서 친밀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언약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까우면 자신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 소드라는 말이에요. 오늘 나온 안다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하심이, 이 친밀하심의 원어가 소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칸이라는 말은 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주로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우리가 부부스미나 할 때 많이 하는데, 봉사하고 유익이란 뜻으로 서로 봉사를 해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좀 말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시간을 함께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밀감을 느끼지만, 특별히 이렇게 나를 아시고, 여기 있잖아요.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여기에서 아신다는 뜻이 그 봉사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히 부부간에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지만, 부부가 영적인, 육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서로 돕고 알고 서로 봉사할 때 친밀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그럴 때, 특별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사랑을 느끼고 친밀하다는 친밀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와 비교를 한다면 그냥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많은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그렇죠? 그냥 저절로 친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의미인 소드에 대해서 시편 25편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하시려고 제가 이 소드가, 여기 나오는 소드, 비밀이 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거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오죠. 새 번역에는요, 새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 번역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진실하심을 확인해 주신다. 좀 더 쉽죠. 자,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The secret이라고 나와 있어요. Secret of the Lord. 주님의 비밀을 그들과 함께 한대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Fear him. 그죠? 그래서, 그리고 He will show them His covenant. 언약을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누구에게 비밀 얘기해요? 친한 사람한테. 그만큼 친하지 않으면요,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친구도 잘 보시면 나에게 친밀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성건성 만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알아요. 그쵸?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했는지는 자기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쵸?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친밀하심은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쉬운 것은 현대인의 성격이에요. 저는 또 메시지 성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 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그냥 읽기만 해도 사실은 뜻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뭐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뜻이 다 들어오죠. 비밀.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요. 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 12, 13절에서 결국은 이 택할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는데 여기 소드라고 했죠.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런 비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경외를 하면 그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는 우리는 감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12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택할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길, 그죠? 이걸 알려주신대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의지하고 말씀 묻고 이렇게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 이 비밀이 무엇이겠어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사실 모든 게 다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꽝이에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는데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밖에 계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큐티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묵상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인류대학을 못 나와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공부는 좀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뭘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까짓 이 책 한 권 이 정도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디 깨닫고요. 저는 정말 잘 안 외워지는 사람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무 생각 없이 읽어야지. 이걸 공부하려고 들잖아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기해요. 그냥 정말 오감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 나의 삶과 비추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하고 나를 깨닫게 하셔야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글자에 활자에 불과합니다. 참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제가 뭐냐 하면 사랑 알잖아요. 저의 큐티 제목이 늘 사랑 없음이었어요. 왜냐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주님이 정확하게 제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면서 제가 변화됐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쪼개고 그래서 제가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 주변에 제가 정말 1대1을 많이 했거든요. 한 20년 동안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의 결단 위에 곧 자신을 고치겠다고, 그리고 고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삶이 바뀌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지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누가 그렇게 기쁘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 실수를 하게 하세요? 주님 실수하셨어요. 저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실수하신 거 아세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찬양을 못해요. 그러나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게 간증이 생각이 난다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요, 큰 사업을 하시다가 불이 났대요. 공장이 홀딱 다 타서 새벽같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밤을 새우고 그 앞에 서 있다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 찬양이 올려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일어나지 못하겠더래요. 찬양할 수 없었대요. 근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셨대요. 오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분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이 찬양을 하고 나서 왜 간증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 회사가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였나 봐요.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새로운 건물로 다시 다 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붙듯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 증하고 그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간증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친밀하신 그분이 갑자기 그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날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분은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날마다 습관처럼 우리 누군가를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은 매일 보고 싶어요. 근데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그냥 어쩌다 생각이 날 뿐이에요. 가까이 만날수록 말도 많아지는 거 아시죠? 우리 실컷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또 전화할게 이러면서 또 헤어지잖아요. 집에 가서 또 전화해요. 할 말이 끝이 안 나요. 여러분들 아마 누구나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 전화하다가 존 적도 있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정신이 안 나가죠.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뒤돌아 앉아있으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쪼잔하세요. 어떤 때 보면 더 화가 나셨어요. 제가 맨날 하나님 그렇게 모든 걸 포용하신다고 하면서 어느 날 보면 하나님도 약간 삐져 있으신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 왜 그러세요? 야, 너만 감정이 있어? 나도 있어.
어느 날 저한테 진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맞아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랬으면 벌써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묵묵하게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이름을 지켜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있는 거죠. 헤세드 사랑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스러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느끼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비밀스러운 친밀함을 누구한테 보여주나? 우리를 그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경외라는 말, 이 말도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또 fear of the God 이렇게 써있는데 fear of God, fear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단지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에는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친애하는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 우리 문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겠어요? 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해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나 같은 거를 사랑하실까? 근데 나 같은 걸 사랑하세요. 그래서 더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 문제 있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문제 있을수록. 그래서 좀 떳떳하고 뻔뻔해야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너무 착한 사람은요, 맨날 기어 들어가요.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사랑한 거야. 그래서 너 같은 죄인임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좀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굉장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문제 있고, 그죠?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찌질한 것들 다 이런 사람들 사랑하세요. 저도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에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저는 태생부터 너무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저의 삶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를? 그럴 때 그분의 구원의 계획하심,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체험하고 그럴 때만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 그거를 알게 하셔서. 자,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친밀해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랑이 사람들과의 친밀함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옳은 것이 아니죠. 정말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면요, 여러분들 괴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21세기의 영성은 관계의 영성이에요. 저요, 까칠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남학생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3명하고 4년 동안 말하고 졸업했어요. 지금은요, 아무하고나 주책같이 얘기해요. 옛날에 저 같은 사람 너무 싫어했어요. 저 예수쟁이들, 아무 때나 저렇게 누구하고 얘기하고. 어느 목사님이 참 슬프게도
교회인들이 한 번 빠지는데도 한 번도 1년 동안 전화 안 하신다는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전화하고 이렇게 하시기 원하는데 한 달 동안 한국을 갔다 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한대. 그러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나이도 어리신 목사님이시고 하셔서 조언을 했잖아. 성도들은 되게 목사님이 관심 갖고 그래도 전화하고 사모님이라도 전화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둘 다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이거는 이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들을 안 보겠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할 때. 갑자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말하고 싶어요. 누굴 보면 교회 같이 가자고도 말을 해보고 싶고, 뭔가를 주고도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딴 사람하고 얘기 못해. 그러고 안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닌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언약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계의 영성으로 가려면, 사람하고 친밀해지려면요, 먼저는 자신한테 진실하고 정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내 얘기하면 좀 어때? 이제 난 새 사람이 됐는데 나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어때? 나의 처지를 얘기하면 어때? 이미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한테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이거 삶의 모든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Take heart. 이제 우리는 심장을 바꿔 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바꿔 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 때 하나님에게 떨궈져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서 그 마음은요, 언제 강해지냐면요, 주님을 사랑할 때 강해질 수 있어요. 그 두려움과 사랑은요, 손바닥이에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하고 헤어지지 않을 거면 뭐예요? 우리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 자리로 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 경외함, 두려움, 하나님과의 사랑이 떨궈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품에 의지해서 그분을 찾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아는 거, 이 성품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나의 부끄러움을 내놓을 줄도 알고, 그렇다고 비밀을 다 토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찌질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이제 타인에게 그것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남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작은, 어떻게 보면 나의 부끄러운 나의 과거, wounded healer라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상처 입은 자로서 회복돼서 그 회복을, 누군가의 회복의 약재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며 그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결국은 나를 살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 뭐 큐티하고 1대1로 저는 그동안 제가 사실 뭐 사역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이야기들을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그냥 이 말씀, 요즘에 계속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밀함을 제가 받았는데, 언제 시간이 되면 정말 저는 성령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같은 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여기 못 와요.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벌써. 그런데 제가 벌써 선교 나온 지 15년 됐거든요.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주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제는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기도도 안 했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 삼성 아파트 우리 엄마 집에 살고 있는데, 그냥 그동안 살면서 저는 좀 좋은 집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되게 이렇게 험불한 집에 막 반지하 같은 데도 이렇게 선교관만 있어도 좋죠. 이게 타향에서 와서 있을 데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선교관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삼성 아파트에 엄마가 살았는 집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었어요. 제가 훨씬 더 좋은 집에 살았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집에 계속 다니다가 선교지에서도 저희들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집을 해주고 그랬는데, 한국에 이제 선교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삼성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이 밝은 빛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밝은 햇살이. 그래서 그냥 속으로 주님, 이런 집에 정말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 집이 비었어요. 전쟁이 나고 제가 여기 있게 됐는데, 형제들의 선처로 제가 이제 그 집에 살게 됐거든요. 어느 날 베란다에 이제 청소를 하면서 거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뻐하시던 그 화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마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주님에게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어떻게 살게 됐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야,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너 이 집에 살고 싶다고 했잖아. 너무 감사해서, 그랬구나. 이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입이 불토록 저 1대1해요. 잠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잠자는 시간이 되게 바뀌었어요. 입속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진짜 내일 모레면 70이잖아요. 너무 기뻐요. 저는 1대1 할 때마다.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자가, 제가 늘 그렇게 고백해요. 나 같은 자가 이거 아니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거.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가장 괴수 같은 사람인가 봐요, 제가. 그거 아니면 말씀을 매일같이 보겠어요? 매일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저의 부족함을 나누는 자리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살려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매일같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른 영혼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용기 내어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능력인 겁니다. 그분은 절대로 저를 손을 놓지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편 되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참 좋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잠깐 여기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거 얼마나 친밀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며, 그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원리스로 하나의 하나님으로 친밀하게 일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하신 사귐 가운데 주님은 그 친밀하심을 우리와 친밀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써놨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섬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리도 못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결국은 뭐예요? 너 안에 그 나를 사랑하는 것, 그죠? 그죠? 저는 뭐 하도 이 간증을 많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이 대전에서 제가 신앙 초기에 듣던 어떤 의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가 그때 길에서 너 엄마랑 같이 데리고 와서 거지를 씻기고 닦이고 가난해서 자기네들도 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신앙이 좋으신 분이신데 데려다가 같이 죽을 나눠 먹어야 되는 그 자리, 그때 씻겼던 그 거지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선행은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예요. 진짜 사랑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선행은 어떤 NGO 모든 단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믿는 자와 교제하고 함께 비전을 받고 그래서 전등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사역에 참여하면서 내가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학생들이 맨다토리로 그 봉사를 하게 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아주 맨날 토요일마다 아침에 억지로 갔어요. 잠 깨워가서 데려다 좀 병원에 놔주면 막 이렇게 아주 죽을 표정을 하고서 전 던져놓고 이제 오죠. 한 달쯤 됐는데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 왜? 할아버지가 가서 하는 일이 할아버지 휠체어 끌어들이는 일이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미국의 교육이 참 잘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게,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삶을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친밀함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좀 더욱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 친밀해져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누시면 좋겠는데, 제가 뒤에 보면은요 경외하는 말씀을 쭉 써놨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읽어봅시다. 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자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하며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돋보기가 있잖아요. 이거 셀로폰에 그 성경 파트에 보면 돋보기에 경외라고 치시면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냥 이건 읽기만 해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쵸? 쭉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결국은 경외하는 게 친밀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뭐예요?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와 큐티와 찬양과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찰스 스윈돌 그쪽으로 그냥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책 참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지 못한 그런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에 평생 헌신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은 곳으로 나가도록 안내하는 몇 가지 지침을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인생 그 설계도죠. 설계 매뉴얼 같이 친밀함은 행동을 필요로 한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보복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분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튜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튜닝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큐티요. 퀵 튜닝. 그게 가장 좋은 것이 퀵 튜닝이잖아요. 큐티입니다. 그래서 삶의 경건함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단어의 특징을 지니려면 우리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삶을 그분께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당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친밀함과 연단은요 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 친밀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큐티를 이렇게 잘하시나 그러길래 고통이요. 고난 안 당하셨나 보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을 보면서 연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단이 수단이 돼서 우리를 이런 경건함 또 친밀함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함은 지혜를 개발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아까 뭐랬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개발하게 되고 우리가 특별히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갖게 되는 그렇게 된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의도적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절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친밀하고 싶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원을 수시로 가꿔야 돼요. 심지어 몇 개, 뭐 열 몇 개 그 화분을 키우는 전대도요, 수시로 노란잎을 따주고, 돌려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쁘게 정원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나,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그 친밀함을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인 거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다가 쉬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언제 있으면 돼요. 그쵸?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갈 뿐이에요. 결단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할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제 편이 되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있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어떤 선교사님이 자신의 아들 혼인을 알리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혼인 예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새 부부의 앞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이걸 듣는데 저는 참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그쵸?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이 부부, 제가 그래서 이걸 써놨어요. 이 마음이 되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기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경외하며 그 사랑과 두려운 마음으로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임교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택할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언약을 주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이 정말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알미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